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만나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바라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아침 시간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에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적용하여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계시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흠량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교회가 100, 200을 이루는 운동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개인 가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남편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2023년에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엘리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1억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아름다운 복음화 소식들이 간증으로 들릴 수 있는 날들을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동교회가 가정에서 정말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동교회가 주변 친척들에게도 살아나게 하시고 영동교회 가정들이 아버지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우리가 무릎 꿇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말부터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게 도와주시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아버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추워라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난 가족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전에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껴안는 아름다운 명절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각 기관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사를 세워주시고 교육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학생들을 또한 부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기관별로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별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아버지 저희들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은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경건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약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경건에 관한 단어는 어근이 세브다. 세브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세브라는 어근은 즉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세브, 거리, 공간. 유라는 말은 굿, 웰 이런 뜻이죠. 잘,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거리를 잘 조절하는 그 말이죠. 거리를 잘 조절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유포니, 소리가 좋다, 화음이란 말이죠. 유포니 또는 율로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거, 찬사. 그래서 우리가 유세베이아 그러면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잘 유지했다. 그래서 경건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거리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만큼 거리, 이만큼 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경건의 거리는 추상적인 거리고 사람들마다 이 경건의 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나와는 경건의 거리,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경건의 거리일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뭐 하나님과 한 300m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다 재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는 어떤 거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있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자리에 있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죠. 그 자리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그런 마음이 들면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기계처럼 딱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는 다 교회 생활 해야 되니까 목회자와 여러분들과의 거리를 얘기했죠. 목회자와 여러분들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가 제일 좋다? 무목사가 한 대 치면 안 맞을 거리에 피해 있어야 돼요. 괜히 무목사 한 번 주먹 날렸는데 맞아버리면 아프니까 적절한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목회자와 어떤 거리라고 그랬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 목사와 너무 가까이 지내가지고 교육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가지고 목사의 흠이나 잘못된 거 다 봐가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의 흠을 봐도 나는 능히 목사님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뭐 가까이 와도 상관이 없지만은 괜히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마디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과 적절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잘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이런 목사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성도와 세상과의 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와 세상을 무조건 멀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뭐 별 상관이 없네. 저 교회다니는 사람이랑 나랑 뭐 별 상관이 없어.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래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적절한 경건의 거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고정된 거리가 아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경건의 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잘 조정해야 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경건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욥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욥은 스스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경건의 거리를 스스로 잘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자식들이 또 내가 너무 좀 마음이 헤어진 것 같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경건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가로 1번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과 가까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경건의 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경건의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을 다 알고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봐봐요. 나의 종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래 아브라함을.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은 내 친구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가깝게 친구처럼 대주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가까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내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나를 사랑스럽게 다가와 주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 친구야, 하나님 내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목사처럼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경거망동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 그 자세 즉시 그들을 처단해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왜? 늘 하나님의 뜰에 가서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진설하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지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가볍게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지키지 않은 나답과 아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해 죽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 말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이 제사장은 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가장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런 식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거룩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야 돼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셨죠.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이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절대로 이 일정한 선을 쳐두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 산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산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도와 선을 넘어야 될 부분이, 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딱 정해 주잖아요.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정한 이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접근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너는 백성을,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적정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무리 깨끗하게 죄 용서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경건함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거리를 지켜야 될 그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그럴수록 거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그럴수록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읽어봐요. 벌을, 시작. 내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뒤에 읽어봐요. 벌을 안 주시더라고. 한 번 더. 벌을 안 주시더라고. 제 말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주일날 예배 빼먹는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대학교 때 내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하고 복학해가지고 딱 내가 한 번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행사 때문에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주일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벌 주실 거야. 그런데 한 번 놀러 가고 났더니, 놀러 가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불안하죠. 집에가 무사히 잘 돌아와야 될 텐데,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차를 막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편안히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벌을 안 주시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다 와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2번째 누가 놀러 가자고 할 때 아예 안 가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안 가. 근데 벌을 안 준 것을 아니까 한 번 또 가는 거야. 또 갔더니 또 불안했지만 벌을 안 주시네. 벌을 안 주네. 3번째 또 놀라, 또 벌 안 주시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의적 신앙이에요. 이게 자의적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신앙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안 해도 되네. 벌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 교회에서는 목회자,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 여러분 권위자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대적하거나 하는 못된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좀 두렵죠. 처음부터 페르나가 누가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못된 말을 해도 괜찮네? 벌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2번도 하고 3번도 해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자의적 신앙이고, 이 신앙이 파탄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파탄난 신앙. 읽어봐요. 파탄난 신앙이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탄난 신앙이란 경건의 신앙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신앙의 상태. 그건 이제부터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파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경건한 신앙인 줄 다 믿으시죠?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사울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에 대해서 그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인 겁니다. 파탄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의 마지막 장에 이 파탄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는가 한번 봐봐요. 또 내게 말하되,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네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대로 놔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빼먹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당장 벌을 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는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 생각한 대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움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을 보십시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인들 중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고 있는 신앙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글쎄 우리 교회 200명이면 한 10명은 될까? 대부분 자의적인 신앙이에요. 자의적인 신앙.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른 신앙이에요. 괜찮더라. 자의적인 판단이.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별로 없습니다. 내가 우리 모교회 때 우리 정혁은 집사님이라고 공군 K2 하사관이었는데 그분은 늘 나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 같아요. K2에서 일하다가 공군 본부로 차출돼서 올라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분은 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딸의 이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늘 항상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앞에서 늘 했던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때 저 사람 율법적인 사람 아니야?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을 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참 경건한 신앙이구나. 경건한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은 대부분 자의적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벌 안 주던디 괜찮던디 그러니까 내 판단에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신앙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둬요. 그래 너 그대로 둬. 벌 안 받던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나님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간섭 안 해요. 내가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간다고 내 차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서영교회 내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은 19절로 20절 말씀에 대해서 경건을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수단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일상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수단이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봅시다. 듣기, 말하기, 감정.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면 듣는 것에 대해 반응해서 내가 말이 나와요. 듣기와 말을 통해서 내 감정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감정은 서로 일직선, 연관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경건의 거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는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따라해봅시다. 듣기를 잘합시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빨리 들으란 말인데 듣기는 속히 들으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순종하란 말이에요. 빨리 순종하라. 그냥 물리적으로 듣기만 잘 들은 말이 아니라 들었으면 빨리 순종하라는 말이죠.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면 빨리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으면 빨리 순종하라.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으면 빨리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되는 길이죠. 불순종하고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거리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면 속히 잘 들어야 돼. 빨리 순종해야 돼. 내가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늘 요거도 먹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불러요? 막동아 불러요. 막동아 불러. 그러면 나는 부르면 네 하고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먼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 자식아 대답 먼저 해. 대답 먼저. 네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아빠가 어떻게 알겠냐. 대답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늘 난 대답을 늦게 한 바람에 아버지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들으면 빨리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경건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이 사회와 질서 속에서 내 권위자에게는 우리가 빨리 얘기하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하면 빨리빨리 들으시라고. 누가 얘기하면 빨리빨리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듣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해하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이해하면서 남의 말을 속히 들으라라는, 잘 들으란 말이잖아요. 잘 들으란 말은 상대방의 속 사정을 좀 이해하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듣지 말고 상대방의 속 사정을 이해하고 잘 들어라. 불통되지 말고 상대방의 속 사정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진짜 상대방의 말을 잘 헤아려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적인 인물로. 내가 길게 설교는 못하니까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줬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세 번째는 속히 말을 들으란 말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오해 없이 잘 들으라. 속히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 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으면 오해가 안 돼요.
상대방과 관계가 좋으면 오해가 잘 안 돼. 내가 친한 사람은 나에게 진짜 뭐 나쁜 말을 좀 못되게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못되게 듣지 않아요. 친구가 좋으니까. 그러나 상대방과 내가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좀 좋은 말로 해도 비꼬는 말로 들어요. 비꼬는 말로. 제가 맨 처음에 사역에 있을 때 서울의 성북구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안내보는 집사님, 저 집사님이 또 들어와. 집사님 오시는데 나는 몰랐지. 그 두 분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모양이지. 그래 안내 보신 집사님이 새로 오신 예배드려 오신 집사님에게 좋은 말 했어요. 내가 보기엔 나쁜 말이 아니었거든. 야 오늘 버릇이 이쁘네 그랬어요. 내가 들었어. 버릇이 이쁘네. 그 말 했는데 주보를 딱 팽개쳐버리고 가버리시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럼 왜 그래요? 버릇이 이쁘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히 들으란 말은 오해 없이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라. 잘 들어야 돼. 내가 어떤 목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신암동에 있는 어떤 목사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이 따뜻한 햇볕 쬐니까 봄날에 현관에 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면서 목사님 수수께끼 하나 내게 한번 맞춰봐요. 너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그래 수수께끼 내봐라.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그래 5 빼기 3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지 이놈아 누가 그거 모를까 봐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뜻이 뭐냐고요. 뜻이 5 빼기 3 이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뜻이 뭐냐고요. 뜻이 하니까 뜻이 5 빼기 3이 2라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하는 말 목사님 참 그것도 몰라요. 아무리 오해할 만한 일이 있어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감동을 내가 받아가지고 아유 고맙다 가르쳐줘서 하니까 얘가 두 번째 문제를 또 내가 목사님 내가 문제 또 낼게요. 그러니까 그래 또 내봐.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지 그건 뭐 누가 모를까 봐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뜻이 뭐냐고요? 뜻이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목사님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2 더하기 2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다. 또 감동을 받았네. 그 이놈이 이제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이번 꼭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래 꼭 맞출게 하니까 그럼 4 더하기 4는 몇이게요? 하니까 8이지 하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8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고요 하니까 4 더하기 4가 또 8이라고 그래. 2 더하기 2가 4였으니까 4 더하기 4는 8이에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모르겠다니까 참 목사님 잘 들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 꼬맹이가 없어져 버렸네. 눈을 뜨니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 목사님 빵점 그래. 얘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빵점 그러는 거야. 빵점. 그때 생각하면서 참 내가 빵점입니다. 빵점 목사 빵점. 따라해봅시다. 문 목사는 빵점이다. 5 빼기 3은 뭐라고요? 5 빼기 3은 뭐라고요?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4 더하기 4는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풀어봐요. 안 그럼 여러분 손주다는데 빵점이라는 말 들어 또. 아무리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면 사랑이에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뀐다. 팔자도 바뀌게 생겼어요, 여러분. 팔자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더디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물론 천천히 말한다는 뜻이겠지만 이 속뜻은 이래요. 첫째는 말의 양을 줄이라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의 양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섣불리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게, 말 자체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봐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소원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양을 적게 하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말은 말의 양 자체를 적게 해야 돼요. 밖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실컷 입하고 떨고 집에 오면은 마음이 허해져요. 허해져.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허해져.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자체의 양을 줄이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인 것은 많이 듣되, 그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입은 하나인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또 더디 말하라라는 말은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더디 말하라 하는 말은 말할 때 주의하라. 주의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의 개수와 귀의 개수를 주의해야 돼요. 귀가 두 개라는 말은 말을 잘 듣고 많이 들으라라는 말도 되지만은 귀가 둘이라는 말은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양편의 말을. 그렇지 않으면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 부엌에 가가지고 며느리 하소연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람 말 들으면 집사람 말도 맞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걸음에 친정집에 달려 들어온 딸의 말을 들어보면 이놈의 사후 한번 만나서 내가 혼장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사후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딸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편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양편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재판이 형성되잖아요.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을 주의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입이 한 개라는 것도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탄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는 한 말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가서 저 말하고 저쪽 가서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말하라. 불필요한 건 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 걸러내고요.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또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게 정치를 봐봐요. 정치는 막 내가 잘난 척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내가 하는 그 말로 상대편이 다 공격하잖아요. 너 옛날에 그 말 했잖아.
그 말로 공격하잖아요. 옛날에 나향욱이라는 교육정책기획관인가 이 사람이 백성들을 개, 돼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폐가 망신할 정도로 돼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하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해로움이 되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말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인데, 말할 때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말,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네 말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은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되겠는가. 즉,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이고 설령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냐? 상대방이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말하기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말할 때 이런 규칙들, 사실인가, 덕이 되는가, 영광이 되는가, 이런 규칙들이 입술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란 말.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상대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기준을 놓고 세우는 것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이 경건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 말하기에 실패하면 경건에 실패하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경건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성내기, 분노입니다. 분노. 듣는 것에서 말하기가 나오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감정이 결정돼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면 마음이 기뻐요. 안 좋은 것을 듣고 안 좋은 말을 말하면 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어떤 해악을 가져오나, 분노가 한번 화를 내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 따라해봅시다.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질러진 물은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공든탑이 무너져요.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화를 내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생활이나 무슨 생활을 하다가도 한 번 화를 내버리면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너나 똑같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신자들이 있으면 자꾸 넘어지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 문 선생님,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남들도 내 아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과 술 잘 먹던데 술 한잔 해, 괜찮아요. 술 한잔 딱 먹고 나면은 그러면 그렇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려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한번 분노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갖은 사랑과 갖은 관심과 선물을 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화를 버럭 내봐. 초청질로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요, 모든 공든탑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신세 망친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분노해가지고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를 내가지고 내가 반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내려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3번 그냥 지팡이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3번이나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엎질러진 물이 아니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내지 마요. 화내면 끝장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고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너 교회 나가도 별거 없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별거 없어. 그러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인내하고 또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천천히 화내라는 말이 아니라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말씀 읽어봅시다. 분을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면, 이 말은 천천히 노한단 말이 아니라 노할 만한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노하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힘이에요. 읽어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대단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대단한 거예요. 절제하는 자예요. 참고 인내하는 자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의 힘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경건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분노는 누구의 책략이냐? 분노는 사탄의 책략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분노하는 그 상황을 틈타서 일을 시작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경건이 무너지도록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의 경건이 푹 뜯어지고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또 감정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항상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필요한 물질들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저희들도 주 앞에 거룩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들의 가정 창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물질이 허튼 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 또 주 앞에 드리는 성교 구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 위에도 주님 영광 거둬주시며 모든 헌금의 제목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2023년 축복의 산지를 하나님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고 구한 대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능과 또 탤런트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례회에 있습니다. 설날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니 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을 듣는 일에, 또 말하는 일에,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에 경건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